안녕하세요. 강집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이랑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가 4절, 5절에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 그렇게 맛보고도 십자가의 도를 믿은 자들인데 그렇게 맛보고도 오늘 6절에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러한 저번 시간에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서는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것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떨어지다, 떨어짐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진다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은 결국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한번 이 세상에 있다가 회심을 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왔는데 그래 놓고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새롭게 해서 다시 회개하고 할 수 없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다시 돌아올 수 없냐라고 했을 때 이는 이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만약에 다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서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땅에 떨어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의 도를 체험한 사람한테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입장에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새롭게 입은 자들이 다시 타락해서 하면 또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인데, 그거는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문제는 반복적인 그런 죄의 그런 문제들로 사실 굉장히 우리한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거는 쉽게 이러한 비유를 생각해 보면 조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보고 그 성도를 아내로 보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면 어떤 여인이 A라는 사람과 혼인을 했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A와 이제 이혼을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혼 후에 B와 혼인을 했다, 재혼을 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A랑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혼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이혼하고 이혼 후에 이제 다른 사람과 혼인한, 세상과 혼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B와 이혼하고 A와 다시 혼인할 수 있는지 문제. 그런 문제로 이걸 바라보면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지금 이 당시 법률에는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을 해서 그리스도를 믿어놓고는 그리스도에게 떨어져서 다른 이제 가치관,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간 다음에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아올 수는 없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A라는 애한테만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범위가 넓다.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랑이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범위의 문제. 그래서 범위가 넓다, 무한하다 이런 의미이지 횟수의 무한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또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주고 매번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어쩌면 경종을 울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구약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구약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제 속죄를 하는 그런 제사가 존재했는데 그게 속죄제라고 하는데 그 속죄제는 이제 매년 그리고 매번 어떤 의례와 절차에 따라서 여러 번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속죄는 단번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단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사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개념을 너무 악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단번에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의 경중과 그런 것들을 상관없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지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방어막이 있으니 내가 죄를 무한하게 져도 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성, 사실은 이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우리의 그 교묘한 마음과 그 완고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악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살펴본 이 히브리서 6장 6절 그리고 저번에 이제 4절, 5절과 이제 이어지는데 이 구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이게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것인가부터가 이견이 분분해 보입니다. 즉 어떤 이들은 정말로 참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을 믿고서도 타락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전제에서 해석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함에 있어서도 의견이 나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는 이런 일들이 존재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죄를 다시 짓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이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땐 나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도움이 되는 교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는 이러한 측면을 우리 믿음 속에서 한번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분명히 받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맛본 사람들로서 그런 특권을 받은 자로서 그런 특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완고한 마음을 품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완고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우리를 죄짓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타락한 자를 의미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이 엄중하게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이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과 같은 그런 말씀에서 꾸짖은 그 형태로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꾸짖은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여기서 드러나는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가 아니고 권능을 행한다고 자신은 생각해온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마지막 날에 그러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다시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에게 어떤 권능이 존재하는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지,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우리가 볼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는 정말 대단한 존재를 통해서 얻을 것은 다 얻고 정말로 그 은혜는 다 누려놓고는 정작 나는 완고한 마음을 품고 소위 조금 속된 말로 먹고 튀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혜택은 다 누려놓고는 내 거는 하나 나누지 않고 혹시 움켜쥐고 있진 않은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러한 믿음을 뭘로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열매로서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히브리서 6장 7절을 이어서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